우리 강사님은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귀한 분이에요. 하느님 앞에 너무 아름답고 맑고 불이 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엄청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185장 찬양합시다. 온 세상 전하세 큰 한량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성령을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산호 잡은 자다 구원하시고 잠잠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하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할렐루야. 강사님은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밤에 하늘을 보면 뭐가 보여요? 별 목사님이세요. 별. 그것도 한 별. 정말 목사님이 너무 귀하고 참 귀해서 저는 매일 주일만 빼고 목사님 전화 부르고 기도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신 강사님들 아주 은혜로우면 한 번 더 모셔도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시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금방 모셨잖아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베드로를 영접하듯이 정말 우리 정성을 쏟아 박수하면서 강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부와 권세가 세세토록 있으신 그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하늘문을 여신다. 하나님이 땅에 홍해를 갈르실 것이다. 요단강을 갈르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실 줄 믿노라. 나는 믿노라. 모든 세상에 더러움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가 결박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노라.
내게 임할 줄 믿노라. 전부 다 믿어준 사람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외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면서 앉기를 부탁합니다. 반드시 풀린다, 반드시 풀린다. 뒷사람에게도 안 해주세요. 반드시 풀린다, 반드시 풀린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첫날 첫 성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찬양 중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쁘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금을 보시고 첫날부터 풀림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과 가문과 저들의 부부와 저의 씨와 태어난 자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갑절의 풀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암이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멘탈의 암, 우울증, 공황장애, 하나님 이 불안증세, 결정장애, 희귀꼬머리, 하나님 이거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빚 있는 자 놀라운 신비한 주님의 은혜로 갚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헐벗고 가장 부끄러운 자를 들어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도리질하는 자의 목을 꺾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써있는 모든 헌금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쓴 문장, 단어, 심지어 띄어쓰기 하나까지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 풀어 주시옵소서. 100배로 갚아 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듯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것이 오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첫날 첫 성에 첫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올려드리죠. 대치순복음 서대순 참 잘하셨어요. 우리 싹 빠지게 주일날 서울에서 예배 끝나고 앞에 대형버스 리무진 5대를 딱 대기시켜 놨어요. 그러고 일사불란하게 탁 타고 내려와서 지금 김밥 한 줄 먹고 여러분 앞에 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뒷이어서 우리 다윗, 그리고 또 뒷이어서 아이들 아이들의 그 보이스가 참 이쁘잖아요. 천사 같은 찬양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베델 성가대랑 같이 협연을 하면서 지휘자가 그것을 이렇게 조화롭게 끌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마치 은혜의 강가로, 그리고 천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딱 내게 보이는 듯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보다 더 제가 박수치고 싶은 존재가 있어요. 성도님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찬양이 끝나고 내려갈 때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 손뼉치며 화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내려가고 다윗 성가대 어린아이들이 하나 전체 다 강대상에 올라올 때까지 박수가 끊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어떤 애티튜드를 보면서, 야, 이것은 로얄 앨버트 홀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미국의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 가능한 것이고 우리 카네기 홀에서나 가능한 것인데 양곡교회는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서대순 그렇지 않아요? 이건 쉬운 수준이 아니에요. 역시 목사님을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여러분의 박수를 보냅니다. 어쩜 그렇게 주 안에서 젠틀하시고 주 안에서 사람을 격려하고 무엇보다 그 모든 영광을 박수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듯한 느낌을 옆에서 제가 증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 배우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멋있어요. 우리 지 목사님이 좀 예술적인 기질이 굉장히 이렇게 DNA가 이렇게 발달되신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곤란하실 텐데 제 지 목사님 그 캐릭터를 제가 잘 아는데 우리 다시 끊고 하십시다. 요즘 예능의 시대니까 장로님들 특히 잘하셔야 돼요. 우리 지 목사님은 특별히 예술적인 그런 또 찬양과 경배 이런 모든 쪽에 DNA가 강하시잖아요. 막 칭찬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옆에 와서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 특히 마지막에 모든 양곡의 성도가 백사주년 풀림 창립성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림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막 찬양과 경배, 막 양곡의 생일날 잔치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고 성령님이 오늘 지 목사님 말씀대로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신년 축복송에 서울대 지순복음교회 서대순 강사님이 우리 지용수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바쁜 스케줄에도 시간을 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막 했는데요. 그런데 뚜껑을 첫날 여는 날부터 쏟아지기 시작하고 불기 시작하고 운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판이 바뀌더라. 여러분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지만 딱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그 말씀 속에서 서대수는 판이 바뀔 준비가 되었다. 판이 바뀔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조금 미진하다고 7학년, 8학년, 9학년 다닐 필요 있어요? 아니요. 중학교로 가야 돼요. 중학교에서 조금 수학 공식 하나가 모자랐다고 해서 4학년, 5학년, 6학년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빨리 고등학교 들어가야 돼요. 때에 판이 바뀌는 것이 축복이고 그 인생이 열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판이 바뀌지 않고 익숙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은 새로운 것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때 애굽을 뽑아내서 끄집어내서 출애굽하신다. 하나님은 때 요단강에 강물을 갈르시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판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옥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감히 믿음 하나만 갖고 주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이름 하나만 갖고 할렐루야 그의 인애로 아무도 가치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격도 안 된 인생을 하나님이 천국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림이라는 것은 판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뀔 때 바뀌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번에 결정할 때 결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고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회가 구경거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기회가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 같은 장소, 같은 것을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는 구경꾼이에요. 끝까지 구경꾼으로 남아 구경꾼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은 거기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장원 양곡교회 104주년 기념 풀림성회에서 풀어지는 판이 바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용수 목사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판이 바뀌어질 준비를 맞춰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의 설교가 많지만 제가 딱 한 단어로 얘기할게요. 혹시 기억하세요? 내년
이맘때. 내년 그 말씀을 우리는 좋은 말씀, 뭐 이렇게 축복의 말씀 정도로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예언으로 받았다. 말씀을 옆집 동네 아저씨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책에서 나오는 한 구절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서울대치순복음교회는 지용수 목사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 내년 이맘때를 여러분 우리는 예언으로 들은 거예요. 이것이 나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 믿노라. 30배 아니 60배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100배로 거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년 이맘때가 얼마나 꽂혔냐 하면, 얼마나 레마가 됐냐 하면 온 성도가 다 먹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꽉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먹은 줄 아세요? 통째로 먹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들리는 것, 원하는 것만 먹으면요, 여러분 불균형이에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인생은 통째로 먹어버려요. 그냥 떨어진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예수님 발밑에 있는 마리아처럼 통째로 먹어라. 통째로 풀린다. 통째로 먹은 사람이 통째로 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봐요. 통째로 먹어라. 여러분 통째로 풀린다. 통째로 먹어라. 통째로 먹어라. 완전히 내년 이맘때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영적 흥분이 되고 마치 영적 진동이 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 막 기대 심리가 많이 생긴 것이에요. 근데 때마침 창원양곡교회 104주년 여러분 창립성회, 여러분 이렇게 잔치가 배설될 때 우리가 와서 여러분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킹스콰이어 130명과 함께 우리 장로님 대표단과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창원 양곡교회 104주년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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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대에 존귀하게 사용받고 계시는 우리 지용수 목사님 성역을 축하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리나요? 그랬더니 한 5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은 일반으로 가긴 힘들고 리무진을 준비해서 리무진 버스로 가면 좋겠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대기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쫓아왔어요. 목사님 가시는데 창원양곡교회 가시고 킹스콰이어랑 같이 다 가시는데 제가 길을 닦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교통비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5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이 리무진 타고 가서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사님이 한 분이 그 헌금을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렇게 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회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성회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나에게 풀림으로 다가옵니다. 그 계획이 나에게 역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땅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요?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러운 마귀 사단, 이 성회를 방해하려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노라. 그리고 모든 억압된, 모든 죄악된, 모든 뭉쳐있던 오래된 꽁꽁 얼타리던 실마리 같은 묶인 것들이 풀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 인생을 살려면은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무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사업도 전쟁, 교육도 전쟁, 육아도 전쟁입니다. 인생도 전쟁입니다. 그러면 어떤 무기,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제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과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 나 대신 친히 싸워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 대신 친히 싸워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 대신 친히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문은 이렇게 평양에서 근거지를 했었습니다. 평양 강서감리교회 우리 할아버지 우리 김홍식 목사님하고 박승일 사모님 평양 강서감리교회 담임을 하시다가 1950년 6월 24일 한국전쟁 나기 하루 전날 여러분 공산당에서 잡혀서 총살당하셔서 지금 한국감리교회에 여러분 순교자 명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머지 가족은 다 남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아무리 일을 해도 뭐가 이렇게 근거지가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바엔 어차피 남한도 우리는 고향이 아니니까 때마침 60년대 초반에 불고 있는 이민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남미로 갔다가 뉴욕으로 정착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생활을 시작이 됐죠. 그런데 조금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조금 숨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희한한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방송국 주파수를 팔 테니까 혹시 방송국을 세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입찰과 도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일에 입찰에 들어오면요, 정부하고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어떤 재벌이나 어떤 기업 중에서 조그만 기업은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웬만한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오늘 지용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침노, 믿음으로 엄두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옆에 있는 기업들이나 옆에 있는 한인들이 다 말렸습니다. 방송국이라니요, 주파수라니요, 그런 것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를 받아는 줄지망정 우리에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들러리 병풍 노릇하다가 말 테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한국에서도 아시죠? 미리 어떤 작자, 임자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기도하면서 도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침 방송국을 세팅을 해서 도전을 하려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은 땅과 건물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땅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을 하려면 얼마 정도 땅이 필요할까 했을 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약 3,000평의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에요, 계산으로. 그래서 할아버지 계산대로 뉴욕과 뉴저지에 3,000평 되는 땅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더 잘 알다시피 여러분 맨하탄과 뉴저지에 3,000평의 빈 땅이 있을 것 같아요? 요지에는 이미 다 서 있고 요지에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앵글로색슨 백인이나 아니면 중국인들이 이미 터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고 빌딩을 다 세운 터이기 때문에 개발될 수 있는 공터가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찾아서 너무너무 한심탄회해갖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응답을 받았던 것이에요. 너는 3,000평을 구하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3만 평을 예비해 놓았다. 나는 3만 평을 계획하고 3만 평을 준비해 놨는데 네가 3,000평을 찾아다니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반짝 난 우리 할아버지는요, 뉴저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돌리기 시작하는데 늘 갔던 길에 큰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치 푸른 초장 같은 잔디밭이 있는 땅인데 몇 평인가 봤더니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계산했던 3,000평에서 공이 하나 더 붙은 3만 평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들어왔던 말씀하고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것을 살려고 했더니 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값이 너무 많은지라. 그런데 믿음으로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많은 현금도 필요하지만 많은 전략과 계획을 써서 금융기관과 맞춰나가야 되죠. 결국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도전을 했어요. 그 땅을 기반으로. 결론만 얘기할게요. 아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따냈어요. 텔레비전 방송국 주파수를. 왜냐하면 모든 큰 메이저, 큰 민족들, 이런 민족에게 주는 것보다 미국은 다민족 사회니까, 멀티컬처럴 사회니까 소수 민족도 TV 채널권을 하나 갖고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방송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미국의 구색을 맞추는 듯한 미국의 정신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맞은 거예요? 아무도 두려워서 엄두 못했지만 첫 발을 디뎠던 우리 가문, 우리 할아버지에게 딱 임자로 걸려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설계를 하고 그 땅에 송출기를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3,000평은 택도 없는 거였고 3,000평으로는 도전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3만 평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WMBC 텔레비전 채널 63번 주파수가 우리 패밀리가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 하나 무슨 어떤 뭐 지분을 갖고 있고 10% 20%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계산이고요. 그것을 1%도 남에게 양도 안 했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그 100%를 지분을 갖고 있어야지, 자금을 잘못 쓰면은 여러분 사람은 횡령이 됩니다. 여러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서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대로 거기 나온 수익을 헌금을 하고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 보내고 교회를 지으려면은 여러분 잘못 운영을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1% 지분도 안 팔고 100%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대로 헌금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물질을 옮길 수 있는 물권을 갖고 있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물권의 세계가 있어요. 물권의 세계는 뭐냐 하면, 물질은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좀 느는 것뿐인데, 물권은 뭐예요? 여기 있는 물질, 여기 있는 큰 물질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요, 어떤 인물이냐면 물권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영업할 때 영업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업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영업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권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권을 갖고 있는 자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나가.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자기 통장, 자기 사인, 자기 인감 없이는, 자기 등급이 등본으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이름 외에는 건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새어나가요. 왜 그렇죠? 물권이 없어요. 자기에게 쌓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마치 전대에 구멍 난 듯한 느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물권의 세계로 축복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물권의 축복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내게 항상 공을 하나 더 붙여주세요. 한 2년 전에 제가 뉴욕에 가서 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랬더니 한별총장, 저를 보고 손주촌장이라 그래요. 손주촌장 왔는가? 그래서 왔고 도시락, 항상 뭐 신택당에서 식사도 안 해요. 도시락 싸서 주세요. 도시락 까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하고 뭐가 뭐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학교 중에 하나가 굉장히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그쪽에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걸 제가 들어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걸 듣고, 오케이, 그쪽 학교에다가 내가 장학금과 그쪽 학교의 어떤 교육의 펀드레이징을 원해서 물질을 한번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 구자에 보내면 좋을지 그 학교 이사들에게 말해서 가르쳐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국에 와서 그쪽 학교 이사들을 만났습니다. 보내겠습니다. 큰 금액을 보내기 전에 먼저 장학금을 먼저 보낼 테니까, 의지를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먼저 이 금액을 받아주십시오. 어느 통장으로 보내면 좋을까요? 안전한 통장을 주시면은 그쪽으로 우리가 뉴욕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희한하게도 그 학교 이사분들은 나에게 통장 번호를 주질 못해요.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은 줘도 못 갖는 거예요. 왜? 룸이 없어요.
그릇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프라이팬 사이즈가 30cm에서 45cm, 50cm 물고기를 잡으면 다 던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풀림의 성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그릇이 커질지어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룸이 커질지어다. 지금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풀림의 축복을 쏟아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항아리만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릇만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렇게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작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큰 그릇으로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큰 그릇은 어떻게 열리게 돼요?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쏟아붓는 것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이 풀림의 은혜가 오늘 첫날부터 여러분의 왼손과 오른손에 붙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내 손에 붙어야 돼요. 내가 통째로 먹을 때 내 손에 붙어야 돼요. 물건이 내 손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붙어야 돼요. 내 남편인데 내게 안 붙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인데 내게 안 붙는 거예요. 학교는 다니지, 근데 학교가 내게 안 붙는 거예요. 그만 다니는 거지, 안 붙으니까. 그런데 축복의 세계는 뭐예요? 풀림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왼손과 오른손에 붙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을게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배에서부터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붙었어요.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장자권을 안수를 받음으로 그에게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형을 보세요. 그의 형 에서는 장자예요. 자기가 첫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firstborn carry the glory of his family. 모든 첫 새끼, 첫 장자는 그 집안의 모든 영광을 테이크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동생에게 뭐예요? 팥죽 한 그릇을, 우림식으로 얘기하면 컵라면 한 그릇을 홀라당 팔아먹고 마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계통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DNA가 흐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저 견고한 여리고성과 저 적과 끓이려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 그리고 너의 왼손과 오른손에 붙이노라. 말씀이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붙어야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참 신나요. 어린아이처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왼손과 오른손 넓이 펼치고 저랑 같이 해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8번의 말씀이 떨어질 텐데 이 8번의 말씀, 모든 8꼭지의 말씀이 왼손과 오른손에 붙어라. 내 왼손과 오른손에. 자, 이거는 자기의 캐파예요. 자기의 룸이에요. 자기의 그릇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캐파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만큼만 맞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찢어지게 벌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 나는 입을 벌리는 거예요. 벌린 만큼 채우신다. 내가 벌린 만큼 채우신다. 자, 이번 풀림성에 내 왼손과 오른손에 말씀이 붙을지어. 내 왼손과 오른손에 붙을지어. 내 왼손과 오른손에 붙어라. 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에게 다 풀린다 하면서 하이파 붙여줘요. 한 5명씩 해요. 다 풀린다, 다 풀린다. (95년도 9월이에요)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됐었을 때,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기를 뽑으면서 시작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하자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95년도에 67억에 도전하는 거예요. 67억. 놀래지도 않네 여기는. 그렇지.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놀래나?
마음에 들어요. 67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이렇게 교회적으로 했냐면 재산의 10분의 1을 건축원금으로 드린다라는 거였고, 기도를 막 한 건데 전체 교인들이 그 음악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아버지가 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별이야 너는 왜 안 내니? 그러시는 거예요. 뭘 안 내요? 다 냈잖아요. 당시에 우리가 서초동 한양아파트 2동 703호에 살고 있었거든요. 서초동 한양아파트 2동 703호가 빚도 없고 저당 잡힌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거 홀랑 팔아서 10분의 1만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거 몽땅 다 드렸어요. 당시에 얼마냐면 6억이 조그만 데는 5억 7천이에요. 안 놀라시는데 지금 지난달에 그거 얼마인가 한번 인터넷으로 드렸더니 31억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는 신앙생활하면서 서초동 3익 아파트도 한번 드리는 걸 내가 봤고, 나는 서초동 3익 아파트는 놔주나 했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거서 27평인가 그랬거든요. 내 신혼 살림에 딱 좋겠다. 아버지가 놔주겠지. 근데 홀라당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서초동 한양 아파트 2동 703호는 뭐 어떻게 나는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걸 몽땅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그걸 드렸을 때는 내 이름도 있는 거고 내 동생 이름도 있고 다 들어간 거지 뭘 그거 같이 드린 걸 갖고 그러십니까? 대답을 잘했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동생은 그렇다 치자, 그러나 넌 안 돼. 왜요? 넌 장가 갔잖아. 제가 장가를 1년 후에 갈 걸 그랬어요. 당시에 내 동생은요 20대 나이에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저는 당시에 여러분 시간 강사였어요. 대학교 시간 강사. 지금이야 대학교 시간 강사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우대를 받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보따리 장사라 그래서 1시간에 3만 원 받는 그 보따리 장소였어요. 그래서 건국대학 다니면서 건국대학교 시간 강사하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거였어요. 내 동생은 그냥 일찍 됐으니까 아니 얼굴도 잘생기고 뭐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또 풀리기도 일찍 풀려요. 그래요. 오늘 여기 지휘한 사람이 내 동생이에요. 아니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결정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듣고 결정하세요. 내 동생이 잘생겼어요? 내가 잘생겼어요? 내 동생이 잘생겼어요? 내가 잘생겼어요? 이 성가대가 이상하네. 우리 교회 성가대는 지휘자 얼굴 보면 거의 입신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내 동생은 이제 밤에 올라가요. 나는 여러분하고 목요일까지 해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해요. 나의 캐릭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냅시다. 어렸을 때부터 난 동생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아.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해도 뭐 그러는데 내 동생은 얼굴만 미면 다 통과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형수술을 받든지 해서, 내 동생이 잘생겼어요? 별목이 잘생겼어요?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됐지 뭘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너 있는 재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제가 화가 나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2,200만 원이 조금 모자라는 돈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10분의 1로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요 제가 돈을 찾아갔는데 수표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 수표 한 장으로 내라 그래서 끝점까지 맞췄어요.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드린 게 아니라 속이 터져가지고 그래 낸다 내 그냥 아이고 그래 낸다 그래 아이고 이거 그래서 그리고 하게 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무슨 큰 변화를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뭐 큰 집을 샀던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그때 내기가 힘든 게,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공부하고 다시 또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까지 하면 또 뭐 어떻게 날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건가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을 들어가서 제가 사역하는 중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이쪽 북쪽으로 올라와서 저보고 사역을 원했어요. 한 주 와서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찬양팀하고
제가 갖고 있는 혼다 어코드 타고 있었는데 그 혼다 어코드 짐 싣고 이렇게 20브러치 기름을 넣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이제 찬양을 해서 찬양하고 또 성회를 하고서 그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교회에서 저를 알고 있는 지인인데 그래도 와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봉투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딱 뭐라 하냐면, 워낙 한국에서부터 신세를 졌던 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하냐면, 평생 신세를 졌는데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그거니까 이거는 받지 않고 돌려드리는 걸로 제 마음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내 눈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국식의 밀당. 그래도 목사님 가져가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도 가져가시니,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갖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 얼굴이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서, 왜냐면 난 20불 들여서 2만 얼마를 들여서 기름값을 넣고 거기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수표를 적었는데 150불짜리 수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교회에다 다시 돌려드릴 때 자기의 얼굴도 쓴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은 썼지만 내 얼굴은 죽상이 돼서 내려오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내게 그 사람이 뭔가 들고 찾아왔어요. 그 집사님이. 이게 뭔가 봤더니 수표예요. 150불 미안해서 200불 넣나 생각하고 다시 봤더니 수표는 수표인데 거기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백지 수표. 여러분 이때 놀라셔야 돼요. 이렇게 놀래야 될 때 놀래지 않으면 강사가 놀래요. 다시 해요. 딱 열어봤더니 백지 수표였어요. 그렇지. 백지 수표예요. 깜짝 놀라서 잘못됐습니다, 빨리 금액을 적어주셔야 하는지 씩 웃으면서 이거 원하는 대로 적으세요 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를 적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를 적어야 100만 불인가? 몇 공구라미 몇 개를 붙여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딱 하는데 마음에 오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떨어지냐면, 너의 사역을 위해서 밴을 하나 사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요타 시에나가 얼마인가 생각했더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당시에 한 2,500~600만 원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현금마치 딱 갖고 도요타 시에나 밴을 딱 이렇게 갖고 바꿔 타고 이제 그래 갖고 그걸 갖고 사역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태워오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어느 날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그때 하나님께 건축원금 드린 것이 그대로 공이 하나도 붙어서 내게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있고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캐릭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자신이 바보짓 하는 것 같고 옆 사람도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돼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같으나 절대로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미국인들은 많은 성가대와 많은 오케스트라를 걸어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걸 많이 봐요. 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걸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할 수 있을 용기가 되고 좀 이렇게 엄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어차피 서울대학 다니고 있었으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음대생, 내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같이 하자. 전체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하나 둘 모이는데
오케스트라 할 만한 그런 관편성이 안 돼요. 그냥 챔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여대생들을 꼬시자. 그럼 어떻게 할까? 전도도 할 겸 이대도 가고 숙대도 가서 전도를 하자. 그래서 이대 앞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숙대 앞에서 가서 전도했어요. 우리 관악기 하는 친구들 불러고 막 부르라 그러고, 나는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딱 하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인 거나 예수 믿겠다 그러면 우리 오케스트라 같이 하자고 막 꼬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여대생 쪽에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았어. 그래갖고 숙대 가서 막 하는데, 한 번은 아침에 숙대 아저씨가, 수희 아저씨가 나보고, 학생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이거 학교 이렇게 하니까 너 네 학교 가서 이렇게 나는 해도 돼요. 네가 뭔데 여기서 해? 우리 엄마가 숙대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전도해서 막 했어요. 그래서 숙대 음대생을 만나고, 그래서 오케스트라 편성을 하는데 합창이 있어야죠. 성가대를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에이, 나랑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끌고 싶은 자는 다 모이십시오 하고 한국교회에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한두 사람 오는데, 여러분 몇 명이 왔는 줄 알아요? 좀 이번 놀라셔야 돼요.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오케스트라와 가장 큰 그 합창단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것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되냐면, 각 시나 각 군에 군민회관이 있고 시민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쪽은 대구 쪽에 왔었던 것도 생각나고, 군산, 광주 뭐 하고 서울 쪽에서 막 하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당시 한국에서 최고의 그 클래식홀은 KBS 콘서트홀이에요. KBS 콘서트라고, 또 장충동에 있는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이에요. 국립극장에서도 사람을 모으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 집회라고, 예수 믿으라고 각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했어요. 서울대학이 강당을 멋지게 빌려서서 이거보다는 좀 작았어요. 2,500석 정도 됐는데, 2,500석 강당에다가 학교에서 나 학생이니까 강당 좀 쓰겠다. 뭐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찬양하려고 그러겠다. 네가 뭔데 여기를 쓰겠다. 나 이 학교 학생이니까 쓸 자격 있다 하고 서클 가입된 거 딱 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다 모아놓고 교수를 모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나의 26, 27, 28살 때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뭔가 그런 현장에서 내 앞서서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막 울림이 있기 시작하더니, 나도 따라 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것을 따라 했더니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별이는 내버려둬라. 쟤는 미쳤다. 쟤는 예수를 믿어도 근데 쟤는 미쳤다. 쟤는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과 경배 실컷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래서 나는 20대 때 30대 때 뭐 하나 빌딩 세운 거 없고 뭐 하나 거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요. 나의 20대와 30대 나는 찬양했어요. 나는 찬양했어요.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된 시절이죠. 뭐 30년 전 지나간 이야기니까 여러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보고 난 필름이 있어요. 국립극장에서 찬양한 걸 보고 난 필름이 있어요. 나의 27살 때입니다.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줄 텐데, 여러분 오디오가 잘 나오면 좋겠어요. 오디오 크게 오디오 크게.
27살이에요. 나이 27살. 27살. 성도님, 제가 저 찬양의 현장에 있으면서 딱 한마디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있어요.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베델 성가대, 우리 킹스콰이어, 여러분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찬양 경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는 모든 게 다 풀리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겐 수수께끼 같은 일이 있고, 아직도 질병에 있는 자가 찬양하는 경우 있고, 아직도 어려운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나는 하나님께 기대해요.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이런 영적인 현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제 새벽으로 들어가요. 서울에 올라가면 새벽입니다. 내일 월요일날 다 출근 안 하고 하루씩 월차 낸 건가요? 아니요. 나가야 돼요. 출근해야 돼요. 육아해야 돼요.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다시 전쟁을 치르면서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 창원 양곡 이 교회에 진리의 현장에 있는 이마가 있을지어다. 지금 세계는 한반도 땅을 주목하고 있다. 지금 오늘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해서 한반도의 DMZ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창원 양곡교회의 모든 찬양과 경배, 모든 기도, 떨어지는 모든 말씀, 이 예배를 주목하고 있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교수는 여러분 학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학자는 도서관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민족을 이끌 만한 사람, 한 가문, 한 도시, 한 나라, 열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다. 양곡교회에서 나오는 축복이 많아. 통일 한국, 복음으로 된 통일 한국의 지도자, 모든 내각의 수반이 양곡교회에서 나오는 애가 있어라. 이마라. 여러분,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 지금 내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내세울 거 없더라도, 여러분, 이 진리의 현장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 엘리사, 사제지간. 엘리사 DNA가 끝까지 쫓아간다. 껌딱지처럼. 누구를? 엘리야를. 여러분, 누구를 쫓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사는 누구를 쫓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쫓아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야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둥둥 떠다녀요? 믿음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믿음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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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사는 구경꾼이었어요. 엘리야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과 구경꾼이 위치가 확 바뀌어버리고, 드디어 엘리사가 주인공의 위치로 들어가면서 판이 바뀌는 축복이 오늘 나에게도 임한다. 오늘 나에게도 임한다. 길갈 쫓아와, 베델 쫓아와, 그만 따라와. 봐, 나를 쫓아오는 50명의 내 제자들은 멀찍이 있는데 너는 왜 내 옆에서 이렇게 쫓아다니냐? 여리고까지 쫓아와요. 요단강까지 쫓아와요. 갑자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쫙 빼서 요단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쩍쩍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가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이죠. 그 광경을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는 구경만 했던 것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의 갑절의 영감, 더블 포션을 원하나이다. 어렵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뭐지요? 보면 이루리라. 보면 여러분 나와야 돼요. 입에서 나와야 돼요. 쭉쭉 나와야 돼요.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보면 입에서 터져야 돼요. 이면 그냥 나를 놔버리세요. 이번 8번 성회 동안에 나를 한번 당금질을 해보세요. 어떤 때는 한번 나라는 인생을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고 싶지 않아요? 한별이 한별 A, 한별이 한별 2, 한별이 한별 3 다시 한별 B 이런 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진짜 판이 바뀔 수가 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세상에 많은 구경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붕을 뚫은 내 친구, 그들은요 주인공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먼파에서 막혀서 아무것도 못 가면 그냥 구경꾼에서 구경하다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예수 한번 만났는데 그런 옛날에 지나가던 전설 같은 이야기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나 했겠지. 그러나 이 내 친구와 그 친구를 데려온 두구명자는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은 거예요. 여러분 12년 혈류병이 뭐예요? 인파에 맡겨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도 구경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장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가, 나는 니네들이랑 이야기 안 한다, 말도 섞지 않든다,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집에 있는 딸이 낳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경꾼의 위치에서 주인공의 위치로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풀린 법칙 처음에 여러분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바뀐다. 판의 변화가 시작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풀린다. 할렐루야. 난 주인공 된다. 시작. 여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보면 이루리라. 서대순 킹스콰이어가 왜 왔을까? 여러분 성가대가 이렇게 번듯하고 아이들 목소리가 천사의 목소리 같은데 왜 왔을까? 우리는 지용수 목사님이 우리 강대상에 쓴 걸 봤어요. 그리고 내년 이 말씀이 레마로 받았습니다. 예언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한별 목사와 함께 별목과 함께 3만과 30만의 비전을 갖고 있어요. 로컬 3만, 글로벌 30만. 즉 한국 내국인 코리안 블라드가 있는 사람들은 3만의 목회를 할 것이고, 여러분 세계 열박에 있는 사람을 30만의 목회를 하는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문이 열리고 판이 바뀌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서 찬양과 경배로 무너졌잖아요. 오늘 이것이 무너질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지용수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 쓰신 거 보기를 원하고, 또 여기서 있는 모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양국 성도들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아멘. 교육이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본 게 있어야지 애가 습득이 되죠. 아무것도 안 보고 말만 해서 이해하게 되겠어요? 안 돼요. 교육이라는 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 이루리라. 그러나 엘리사, 네가 못 보면 없던 일로 치자. 엘리사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와, 불수레 불말? 근데 엘리야가 그 전부터 승천한다 하는데 엘리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봐요. 그냥 올라가요? 뭐 공중부양이야?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무슨 바람? 회리바람이 불었다 그래요. 무슨 바람? 회리바람.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이에요.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 엘리사가 이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막 외치기 시작하네. 엘리사가 막 소리 질러서 엘리야를 부르기 시작해.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 하고 막 부르기 시작하니까 위에서부터 뭐가 떨어져요? 겉옷이 떨어지는지라. 뭐가 떨어져요? 겉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이 떨어지는 걸 보고 엘리사는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옷을 둘로 찢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자기 옷을 둘로 찢는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제부터 예전의 엘리사가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엘리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이제 구경꾼의 삶에서 주인공의 삶으로 데뷔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으면 똑같은 인생이에요. 이 속에서 위로만 받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요. 인생은 바뀔 수가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판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편강도 그가 한 일이 뭐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한마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에 인생이 확 부러지고 판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 동일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아멘. 아니, 평생 빚만 갖고 살겠어? 평생 이자에 이자만 갖고 살겠어요? 평생 벌어서 평생 갚았는데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오히려 원금이 늘어나.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상황이고 팩트예요. 나는 한번 돈 시원하게도 써보지 못했는데 딱 못하는 날 누가 와서 가져갔더니 그냥 공중분해가 됐어. 어떻게 내 이름으로 된 게 이렇게 돼? 여태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다 와고 이렇게 하고 정말 순종을 열심히 진짜 남에게 치는 소리 안 하고 정말 여태까지 와서 정말 끌려차고 여태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 얘기에 왜 이렇게 걸려서 내가 몰빵으로 그 사람에게 다 몰리를 해? 그래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것. 그럼 어떻게 삽니까? 내일은 없고 모레도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가슴 찢어지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복음에 새 소식이 있다. 과거에 내가 어떻든 하나님이 내가 좋은 건, 내가 하나님이 좋은 건 하나님은 내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풀어주실 것을 믿는다.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엘리야 같은 주인공으로 살 것이다.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맞짱을 뜬 엘리야. 모든 무당 850명, 여러분 무당 3명만 여러분 국거리 치고 막 덜덜 들어도 여러분 들들 떨 거예요. 무당도 보통 무당이고 만신들이 있으면 내림고 타는 무당 만나면 여러분 그거 벌벌벌 떨 거예요. 뭐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850명이 모였는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나 엘리야가 주의 종인가? 주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함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날 850명의 무당이 도륙당하는 날이에요. 이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사가 나는 엘리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합니다. 겉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짚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잠깐만 분위기를 전환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을 하면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준다고 쳐요. 관역을 글로 잡고 명중하겠다고 던진다고 쳐요. 하지만 올라가면서 던졌다고 하더라도 엘리사 근처나 엘리사에게 그 겉옷이 떨어질 확률이 몇 퍼센트 되겠어요? 몇 퍼센트 되겠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로예요, 지로. 그쪽으로 던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류가 있고 여기서 조금만 틀어줘도 이쪽에서 30도 40도가 떨어져서 골짜기에 걸릴지, 절벽에 떨어질지, 물속에 떨어질지, 어떤 동굴에 떨어질지, 어떤 누구에게 잡힐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이 어디로 떨어져요? 엘리사가 집을 수 있는 근처에 떨어지고 엘리사가 손을 벌려서 그것을 짚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안겨주신다. 내가 구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안겨주신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러므로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하니까 문제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몰아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몰아쳐주실 때, 하나님이 큰 성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큰 잔치를 열었을 때, 지용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은 큰 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즐거워하십니다 라는 말이 떨어졌을 때가 때예요. 이때가 때란 말이에요. 겉옷을 붙잡는 애가 있을지어다. 겉옷을 붙잡는 애가 있을지어다. 그걸 가지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한 것처럼 합니다. 요단강을 쩍쩍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뇨?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뇨?
내가 현대말로 해드릴게요. 엘리야만이 독점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하나님이시냐? 나 엘리사에게는 하나님 안 되시는가? 하나님은 나 엘리사의 하나님 되신다 하면서 갈르니까 요단강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보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보면 이루리라. 보면 이루리라. 보면 이루리라. 해봐요. 보면 여러분 이루리라. 보면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 보면 이룬다. 보면 이룬다. 보면 이룬다. 무엇을 보나? 더 무엇을 봐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진리의 현장에 있으라. 엘리야를 쫓아다닐 때 진리의 현장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에 힘입어, 부르심에 힘입어 여러분 진리의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누구의 팔목을 잡혀서 오늘만 가보자 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정과 섭리와 계획으로 나를 이곳을 부르신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 하나라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연히 앉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다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God wants me to be here.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진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진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진리의 현장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촉이 발달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회가 진리의 현장이 됨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가 벌어진 곳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기대하기를 시작하라. 절망과 낙담, 질병에 있는 자, 하나님의 신유를 기대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라. 소망을 기대하라. 내 인생이 엘리야처럼 변할 것을 기대하라. 꿇어다니는 인생에서 나눠주는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하라. 날 잡아서 똑 떨어진 포도주 혼인잔치 혼주 인생에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이 그 모든 물을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혼주의 위치로 바뀌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블 포션. 우리는 두 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볼 때 보니까 할아버지의 더블 포션은 공이 하나 더 붙더라.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LA 은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김광식 목사인데 이모부님이 이제 개척을 했죠. 저는 그 아파트에서 개척할 때 일부러 같이 살면서 그 개척 장면을 좀 봤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것을 좀 보면서 기울하고 좀 배려해 주신 것이에요. 초창기에 러시아에 대한 선교의 명령이 떨어져서 러시아에 선교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갑자기 러시아 모스크바에 큰 실내 체육관을 빌리신 거예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전체를 모스크바로 총출동을 시킨 거예요. 집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을 몇 명을 모았냐면 1만 명 가까이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당시에 러시아를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해요. 비자. 근데 미국인들로서, 여러분 유럽인들로서 러시아의 비자를 받는 것은 굉장히 녹록지가 않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 한국은 비자가 없이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누가 1000명 가까운 한인들을 모스크바로 집결할 수 있도록 비자를 꽝꽝 찍어줄 사람들이 대사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회를 앞두고. 근데 내 이모하고 막 고민을 하더니 답을 찾아내시더라고요. 러시아 관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사람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동차 체로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로키. 왜 클라이슬에서 나온 찝차 4x4 체로키 있죠? 그 당시 미국에서는 유명한 그런 차였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체로키를 원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체로키를 풀옵션으로 하나를 사버리시더라고.
체로키를 풀옵션을 사고, 그리고 러시아로 선적을 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비자를 받아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러시아 들어가서 모스크바 실내체육관에서 성회를 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어요. 아, 체로키 한 대 주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체로키 지금까지 있으면 뭐 알겠어요? 그 체로키 지금까지 있으면 그거 한 3천만 원, 그 당시 3천만 원 돈인데, 그 3천만 원짜리 체로키 있으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그거는 뭐 박물관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차예요. 그걸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그런 차가 돼버릴 거예요. 근데 그 체로키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풀림의 꼭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보니까, 아, 선교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아, 목회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단초를 찾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러 강사로 여기 왔지만, 저는 양곡교회와 종기하게 사용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지용수 목사님, 지용수 목사는 한국교회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얘기 안 해도 알고 계시죠? 그 목사님의 목회와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런 어떤 강대상에서 제스처, 그리고 강대상에서 하는 어떤 영성, 이거를 보는 거예요. 심지어 내 일진 성도도 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 대표단도 와서 보는 거예요. 장로님 대표단도 와서 보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면 이루리라. 보면 이루리라. 제가 여러분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아니 1억씩 11조를 하는 분이 그렇게 몇 명이나 있다며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1억은 안 되고 1,000만 원씩 헌금만 원씩 11조 하는 사람이 있는데 1억씩 헌금하는 1억씩 11조 하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지금 나는 I'm not talking about money. 나는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룸, 어떤 캐파, 어떤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은 내가 갖고 있을 때 물질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작품이 된다. 난 어렸을 때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가 본즉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 여러분 이 진리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자기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루두루 알아서 해주시고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막연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묶였는지 풀렸는지도 몰라서 어디서 뭐 올지도 모를지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막연해요. 막연한 사람은 막연하게 은혜받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구하는 사람, 정확하게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더블 포션은 100배, 하나님의 100배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셨다. 이제 내 앞에 있는 홍해와 내 앞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모든 준비를 끝내놓으셨다. 성도여, 일어나 찬양하라. 성도여, 일어나 두 손 들고 외쳐라. 네 앞에 견고한 묶임의 여리고성이 너의 함성 소리와 찬양 소리에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 꽂혀라. 이 말씀이 심기우라.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 시편 37편 9절,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땅을 빼앗기더라고. 빼앗기는 사람, 팔아먹는 사람, 그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변명은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은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상속자는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상속자는 지키고 증식시킬 힘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상속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상속자로 찍어 기름을 부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풀림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풀려지기 시작할 것인데
여러분의 구하는 더블 포션대로 이루어지리라. 네 믿음의 더블 포션, 네 믿음의 갑절로 임하게 되리라. 우리 할아버지에게는 공이 하나 더 붙고 나에게는 그것이 100배로 오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 영혼이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으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으라. 하나님이 오늘 찬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람을 불고 계세요. 올라갈 때 회리바람이 불었다 그랬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보면 120문도가 그날 한 곳에 모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세요. 또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것이 있다. 이 새바람이는, 인생은 바람이 불어야 돼요. 경기도 경제도 바람이 불어야 되죠. 여러분 부동산도 바람이 불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연애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결혼이 되지. 공부바람이 불어야 될 텐데 그때 얘가 일찍 연애바람이 불었어. 그냥 때를 놓치는 거예요. 바람이 정확하게 딱 맞춰서 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성령의 새바람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불었던 회리바람을 그걸 봤어요. 엘리사가. 지금 오늘 진리의 현장, 이 영적인 현장에 우리가 보고 듣고 앉아있다. 자 이제 그토록 원하던 성령의 새바람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을 열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라. 메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 에스겔 골짜기에 뒹구는 짝이 안 맞아 뒹구는 메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 소생할 가능성이 지로, 소생할 가능성이 확률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런 인생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라.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일을 명하십니다. 새바람, 새바람. 멘탈의암,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불안증, 사람만 보면 대인기피증, ADHD, 옥상만 올라가면 떨어질까 말까 하고 생각, 히키코모리,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 심지어 모든 것이 우울해서 죽고 싶고 자책, 포기, 모든 것이 그렇게 꽂혀버린 인생, 당신에게 새바람이 없어서 그래요. 약 먹는다고 낫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내버려두면은 자기 자녀에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신앙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유전하지 못할 망정, 상속하지 말지 말자 병을 상속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끊어야 될 거 아니요. 평생 빚만 지고 사는 인생 끊어야 될 거 아니요. 남에게 싫은 소리만 해대고 다니는 사람, 정말 꾸러 다니는 사람 끊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중년의 남자가 이게 갑자기 어떻게 끊어지냐 말이에요. 노력을 안 했나 힘을 안 썼나 갑자기 어떻게 끊어져? 끊어질 수가 없어요. 힘들지. 그냥 그 인생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새 소식이 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된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된다. 내 가문에, 내 인생에, 내 기업에, 내 가족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으로, 찬양의 새바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 성령의 새바람이 휘머리 바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나랑 이제 눈 마주치요. 마지막이에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러. 너희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러. 성령의 새바람이 불러. 여러분 왼손과 오른손 높이 들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실 거예요. 자, 성령의 새바람이 불러. 성령의 새바람이 불러. 창원 양곡교회 104주년 창립기념 풀림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 너의 인생에, 너의 가문과 기업에, 메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고 계시다. 성령의 새바람을 불고 계시다. 손 높이 들은 상태로 반주자 여러분 찬양 준비해줘요. 쭉 나올 수 있도록 찬양 기도할 거니까, 지금 기도할 거니까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한 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진리의 현장에서 여러분 구하기 시작해요. 내일부터 풀린다. 내일부터 풀어지기 시작한다. 오늘은 일단 구하라. 딸아, 아들아, 수고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이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너를 칭찬한다. 수고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너는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끊이지 않았으며 그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오늘도 죽고 싶은 마음을 끊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온 너를, 딸을, 아들을 내가 칭찬한다. 오늘 구하라. 오늘 구하라. 오늘 구하라. 자, 우리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구할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구할지를 구하기 시작해요. 주여 나는 이겁니다. 나는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끊어져야 됩니다. 이거 풀어 주시옵소서. 보면 이루리라. 보면 이루리라. 진리의 현장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풀어 주시옵소서. 30배 아멘. 60배 100배의 풀림이 임하라.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을 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크게 주여. 성령의 새바람으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밤에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밤이 다 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열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보인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판이 열리는 하나님 아버지, 판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새롭게, 가정이, 경제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새 판을 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여 정말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모두가 승리자가 되고 모두가 작품을 만들고 모두가 이로움을 받는 여호와여 놀란 성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두 엘리사처럼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새 사람으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강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는 목회자이잖아요. 저는 영적으로 이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밤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새 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면 예.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막 새 사람이 된 기쁨이에요. 아직 17세처럼 말이야. 그렇게 그래서 120도 안 되겠어요. 한 200년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보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매일 스폴천을 보고 디엘 무디를 보고 에슬리를 보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빌리 그레함의 사진을 하루에도 3번 4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만 명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그래도 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날마다 보거든요. 영상으로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 크지만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보면 열리는 것입니다. 보면 이루는 것입니다. 목사님 멋지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너무 멋지게 쓰세요. 하나님께 영광 다 드렸고 목사님께 한번 큰 박수 해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가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의 삶, 나의 모든 열정 주님께 드려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라.